자,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알리셔서 하셨던 7가지 말씀을 하루하루 보길 원합니다. 우리 보통은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말씀씩 우리가 보면서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또 고뇌하며 또 그 가운데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본심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온유하고 침착하였던 사람들도 극심한 아픔과 이 억울함을 겪으면서 분노와 원망과 또한 저주를 하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첫 말씀이 너무나 뜻밖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때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으셨고요. 또한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시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인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가늠하는 어떠한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은 왜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또한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았는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가상칠언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붙드셨다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으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직전에 있으셨고, 또한 그 전에 채찍을 맞으시고, 또한 가시관을 쓰셨으며 손과 발에 못이 박혔던 어떠한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배신, 모욕, 수치, 또한 억울함, 외로움까지도 한꺼번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몰려왔던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라고요. 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대변하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고통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시지 않았고, 또한 억울하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일어난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또한 하나님 정말 나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런 볼멘 소리와 여러 가지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마음이 다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자 또한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고통이 없을 때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무너진 순간에서도 기도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눈물이 나고 그 가운데 고통이 더해질 때마다 더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며, 또한 상처가 깊을 때일수록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붙드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자까지 용서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저들을 심판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심판으로서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누구입니까? 로마 군인일 수도 있고요, 조롱하는 무리일 수도 있고요, 또한 십자가의 처형을 요구했던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침묵했던 군중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깊은 곳으로 가면 저들 안에는 우리 역시도 그 무리 안에 그 심판의 대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힌 최종적인 원인은 단지
로마의 폭력이나 또한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시기심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집단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기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저들의 죄가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무겁고 무서운 죄를 짓고 있지만 누구를 거역하고 또한 얼마나 깊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그들이 있는지를 알지 못함을 하나님께 어필하고 그것을 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때때로는 인간들은 종종 무지함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믿으며 모든 악한 일을 정당화시키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모든 죄에 대한 무서움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인들을 정죄의 첫마디로 꺼내시지 않고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을 오히려 중보하시고 그 가운데에 죄를 사해달라는 그 기도를 먼저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구약의 예언의 어떠한 성취를 떠올립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고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십자가 앞에 이루어내셨고 그분은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한 사람을 위한 보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을 위한 용서이자 또한 그 용서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을 위해서 건넸던 선포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이자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용서하신 부분은 값싼 용서가 아니라 바로 대가를 치른 용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좀 조심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용서가 너무나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종종 좋은 말씀 한마디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 자체를 넘어서서 피를 흘리시고 그 가운데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못 박히는 자리에서, 숨 막히는 어떠한 자리에서, 그 죽음에 가까워오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그 용서는 대가 없는 선언이 아니라 바로 그 용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세워진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참으로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처를 삼키고 아픔을 감당하고 복수할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그 희생의 앞에 이것들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단지 감정적인 양보만 한 것이 아니라 죄의 형벌 자체를 자신 스스로가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은 그저 따뜻한 위로의 한 문장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핏값으로 보증된 용서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상대방의 태도를 먼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사과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반성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그 변화였는가? 그런 모습에 있어서 우리의 용서가 어떻게 보면 판단되어지고 그 용서의 효과가 드러났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직 아무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 군중들이 그를 조롱하고 또한 그 제비를 뽑아서 그를 찢겨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용서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그 용서받지 못하는 어떠한 태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셨다는 사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음의 메시지이자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용서의 길을 여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셔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받아들고 우리 적용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는 저들이 아니라 나를 보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죽인 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너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 기도를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죄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 가운데에 내 완고함, 내 교만함, 내 욕심, 내 숨겨진 모든 죄와 미움, 그리고 내 불순종 때문에 예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나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복음의 메시지로 다가오며 또한 그것이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저들이 아니라 나를 보는 어떠한 시점으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용서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미움과 복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한 마음으로서 굉장히 부담감이 있고요. 또한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상처도 있고 기억도 아프고 어떤 일에 있어서 눈물도 계속 흐르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용서를 할 때에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정말로 치욕하고 또한 더럽고 어떻게 보면 치졸하고 여러 가지 너무나 악한 사람인 나 역시도 그 죄인도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비록 한 번에 다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씩 미움에서 풀어서 그것을 용서의 길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바라시는 어떠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상처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용서는 심판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선포이자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내 마음이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메시지이자 우리에게 말하는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들린 첫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이 기대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어떤 저주의 그 예상들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중보를 하셨으며 또한 그 분노 대신에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십자가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이자 그리고 음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져 옵니다. 혹시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또한 나는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십니까? 또한 너무나 실패와 부끄러움 앞에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어떠한 분들이 혹시나 계십니까? 오늘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당신을 밀어내지도 아니면 분노하시지도 당신을 정죄하는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요. 그 기도 때문에 죄인들은 소망을 얻을 뿐 아니라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문으로서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저들 속에 있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로 나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